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주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장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자 쌈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어떤 징조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밤하늘에 아주 반짝이는 별을 보고 소중한 분 메시아의 탄생을 생각하며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동방 박사들은 말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이윤을 따라 예언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나귀는 그 앞길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며 다시 제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하자 나귀가 말합니다. 나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발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런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재앙이요 재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감염자 수는 6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36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은 감염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 2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가정과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단순히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주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걸었던 빗장들을 풀고 있습니다. 모든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조금씩 원래 일상생활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우리의 임한 재앙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왜 이 시대에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을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 당시 종교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의에 빠져 외식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통탄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은 일기의 변화를 읽고 미리 시민들에게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인명과 재산의 상실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를 판단합니다. 물론 외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야외에 나가려면 당연히 일기를 살펴서 준비하게 됩니다. 매일 옷을 입는 것도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적당한 옷을 찾아 입게 됩니다. 이처럼 날씨의 변화를 보고 일기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이 코비드-19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에 직면해 있는 이 세대를
보며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느냐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힘들게 하느냐 하며 따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자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정부 관료들과 대통령이 있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가 법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마다 책임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 가면 우리 위에 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이나 위치나 물질이나 부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있다가 하고 없다가 다시 생기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남모른 이방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의 인생은 그 후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며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17세부터 30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의 젊은 청춘을 꽃 피우는 그 시기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를 갈고 이제 자신이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당장 그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지나온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섭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보았습니다. 형들에게 노예가 된 자신의 신세를 결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런 궁지로 내몬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후에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애굽까지 인도하시고 자기를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환난과 고통과 공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날, 즉 재앙의 날이든지 환난의 때에 전도자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시고 이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여전히 인생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는 정부도 아니요 우리가 쌓은 재물도 아니요 우리의 일터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가 참 신앙의 사람인지 구별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형만 무성한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보시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외형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11조와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모든 장로와 유전과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그의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자신은 피부병으로 고통과 공고한 가운데 그는데도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은 그의 고난 속에서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까다없는 창상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각자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해질 수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견제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 스스로 자신을 방임하며 방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인데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침 이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본당 예배를 취소하고 영성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자가 조금 풀리고 상황이 호전되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극히 일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무엇을 보면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준비도 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을 때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요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소비 지수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의 생업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외식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조자 장로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실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형틀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혔다가 다시 나와 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무리 모진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 인생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정부가 주는 돈이나 아니면 모든 제재가 풀려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요 영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과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재앙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외식의 믿음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벌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외식하는 믿음의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일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 어려운 세대를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뵙겠는데요. 저희들이 6월 첫째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6월 셋째 주, 6월 21일 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21일 주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6월 21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